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방송, 방송하기 전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고, 뭐 이래저래 일이 있어가지고, 또 힘들게 올라와서. 그 전에 준비를 하려고 미리 와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는 바람에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졌네요. 네, 제가 그 묵상에 있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5절에 하고 26절에 이제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9장 20절에 보시면은 여러 귀신과 또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하고 해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최근에 이제 토요 묵상반에서 어, 그 굉장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지팡이가 언제든지 뱀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은 언제든지 이거는 이제 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는 것을 보통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뭘 믿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 나는 뭐 나의 뭐 지식만 믿어. 아니면은 나는 나의 뭐 힘을 믿어. 뭐 흔히 삼류 영화 보면은 자기가 믿는 거를 뭐 주먹만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듯이 주먹만 믿어. 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나의 노력만 믿어. 이런 것도 우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조각상이라든가 어떤 그 물건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그건 당연히 우상이지만은 그런 우상에 드러나는 우상 말고 드러나지 않은 우상이 이제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되는데 가장 이제 우상이라기 애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추천하는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느낀 점은 이거 역시 우상의 한 종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역시 이거 역시 이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 역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육적인 자신을 죽여야지만 새로운 영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거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부여잡고 있으면은 그것 역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내 자신을 믿고 안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까지만 얘기하면은 아 그래도 저도 계속 기도를 드리고 이제 성령님한테 계속 물어봤죠. 요까지만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것도 저번에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요까지만 조금 심심한데 그래서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또 뭐 우상 중에 좀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좀 엣지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또 식상한 말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제가 생각에는 우상 중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 자신한테 이제 좀 해당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인데 이런 것도 우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저 역시 굉장히 현실적으로도 많이 변하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가 은혜 받은 거는 너무 좀 티가 나기도 하지만은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 그러니까 내만 은혜 받은 거, 내만 은혜 받고 여기서 머무는 거, 내 혼자 아름다운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이것도 우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게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 생명수가 내 안에 고여 있으면은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밖으로 흘려보내면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뿐더러 나 역시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 주일에 나온 말씀처럼 천국의 성을 짓는, 천국을 건설하는 건설자로 역할로서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이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한 말을 내 안에 가둬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내 안에 고여 있다면은 내 안에 고여 있고 나 혼자만의 예수님으로 산다면은 이거 역시 마지막에는 우상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좋아지고 현실이 바뀌는 것에 만족했었어요. 그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너무 좋은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즉 말씀 묵상, 성경 공부 이런 데 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도 그대로 대안에서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게 점점 우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생명수가 썩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썩다 보면은 5년, 10년, 15년 이래 가면은 어떤 모습의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약간 이제 벽 같은 크리스찬, 생명력이 없는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경력도 미천하고 해서 감히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는 하지만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화요 묵상반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역시 이제 저 말고도 여러 성도님들이 오래된 성도님들을 보면은 유심히 보니까 항시 이렇게 흘러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게 돼야지만 진정한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있죠. 그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요게 말씀 구절에도 보시면은 25절에도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하고 24절에도 적지 않은 벌이가 되게 하더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게 참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까다롭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연연하다면은 이런 은잔색이나 이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분노하는 자들과
같지 않을까?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 주일날이나 이런 말씀 속에서 계속 이 얘기는 언급이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한 포인트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세상에서 많이 씁니다. 저 역시 뭐 제가 요즘 이제 있는 쪽이 창업, 뭐 경영, 비즈니스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어떤 value, 가치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을 왜 자주 듣느냐면은 항시 경영적이든 세상적에서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가치입니다. 내가 뭐 10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 물건이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만약에 시간이나 어떤 의미로 따질 때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일정 금액을 쓴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삼으로써 아니면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즉 가치는 선택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택의 기준을 가치로 봤을 때 우리 말씀의 가치는 이미 답이 나왔죠. 크리스찬들은 다 압니다. 우리 말씀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20조보다 나의 이런 영적 가치가 더 바꾸지 않겠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전에 한창 많이 쓰던 멘트 중에 하나가 애플, 삼성 수백 개를 갖다 줘도 이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플의 시가총액이 2,000조입니다. 2,000조, 2,200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하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 천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기업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교를 하죠. 그게 바로 선택의 기준으로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이제 가치인데,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가치를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때 항시 돈이나 무슨 의미, 내한테 이득이 주는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은 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그렇다 치고 선택의 기준에서 뭐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시간을 또 생각을 했을 때는 또 고민이 됩니다. 이 시간을 선택을 할 때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루 중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면 굉장히 단적으로 지금 오늘 화요 묵상반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오는 것. 예를 들면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주일 예배에 오는 것. 아니면 토요 묵상반에 오는 것. 아니면 금요 예배에 오는 것. 이거 역시 시간과 어떤 일정 부분의 돈, 나의 어떤 것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투자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가치가 내한테 더 소중하냐고 따지게 되는 거죠. 따지게 돼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시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주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여기 오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성경 공부에 오고 예배에 오고 이런 걸 할 때 선택할 때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하고 내가 돈은 우리가 쉽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는 한번 딱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제껴둘 수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고 좀 쉽잖아요. 돈으로 탁 따졌을 때는. 근데 이번 주일에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을 전하고 그게 돈 버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와서 만약에 안 오고 100만 원을 번다. 그거보다 이 자리에 와서 100만 원 안 벌고 이 말씀 묵상 공부와 성경 공부하는 게 더 높은 가치라는 걸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돈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은 또 틀린 문제예요. 시간은 내 시간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시간이 없어. 성경 공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왜? 세상 일이 너무 바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계속 바쁘다 얘기하죠.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건 너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 답변이라고 또 오해도 하실 수 있고 뭐 또 저런 또 소리를 하냐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냐면은 제 삶에서 이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제가 경험을 한 거를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매주 지금 화요일 날 올라오기가 점점 벅차집니다. 제 레파토리가 에피소드가 적어지니까 계속 써먹어 버리니까 적어지는데 매주 제가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왜 이게 경험이 되냐면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요일 날 예배 올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왜? 직장이 일요일 날 하니까. 그럼 이거 딱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같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집어치우고 일요 예배 오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못 오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일요일 날 먹고 사는 문제로 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일요일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일요일 날 예배를 올 수 있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했거든요. 시간을. 그 시간을 제발 좀 주십시오 했어요. 왜? 저는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저는 시간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우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시간이 신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 왜냐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순환성, 돌고 도는 순환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유행도 돌고 돌죠. 이런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좀 우상으로 섬겼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한다는 거,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환경이 착착착 바뀌어서 제가 일요일 날 예배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와서 저는 그 일요일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시간에 선택의 순간에 그 일요일 날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더 가치 있다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표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것에 우리의 표대로 우리가 다름질을 각자가 영적으로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은 세상적인 열심하고 다른 거죠. 영적 열심이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욕심은 생겨도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 됐어. 그러면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오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 날 묵상반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묵상반에 오게끔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왔어요. 토요일 날 온 게 작년 6월 달입니다. 작년 6월 달에 토요일 날 왔어요. 그럼 저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이 가치가 높은 거죠. 선택의 기준에 이 가치가 어떤 돈보다도 높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좀 제 아내는 웃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참 재밌는데 정일택 집사님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8월 17일 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 쉬는 날이니까 제가 직장을 쉬죠. 그런데 새벽 기도는 한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에 왔어요. 그래서 정일택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치고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같이 차 한잔을 하면서 집사님 새벽 기도 오시고 참 제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부럽다고 하면서 집사님도 그래 뭐 열심히 하시고 하다가 제가 정일택 집사님한테 순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조만간 새벽 기도를 올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정일택 기사님 지도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예언입니다. 예언. 왜냐하면 그날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말씀 읽었죠. 말씀 묵상했죠. 기도 방언 기도하고 내려와서 한 말이라니까요. 새벽 기도 제 조만간 올 겁니다 하고 얘기하고 한 달 뒤에 새벽 기도를 왔어요. 한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올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저희 기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시간만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시간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주기 위한 여러 삶의 환경들이 순차적으로 바뀌었는데 이 제가 새벽 기도를 오고 이 시간에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세상 현상의 단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방에 올 수 없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있어요. 그 스텝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이었고 너무나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저는 단지 오고 싶다. 내한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랬을 뿐인데 그 시간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냥 오면 되지. 아니에요. 보세요. 새벽 기도를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집이 멀어요. 만약에 내 집이 멀어요. 이때 또 갈등을 합니다. 우리 선택은 가치의 기준을 또 따지는 거죠. 새벽 기도 가는 게 내한테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작거나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 묵상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해요. 하시잖아요.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집이 멀면 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집이 멀면 어려워요. 그러면은 오려면은 당연히 집이 멀어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이 만약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기가 더 쉽죠. 내가 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더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환경이 덩달아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안 바뀌고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의지로 오로지 내가 막 3시간, 4시간 자고 막 악의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오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힘들어요. 사람이 지칩니다. 몸에 인상이 와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이 저절로 부드럽게 바뀌면서 오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의 그 다음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삶을
심플하게 살려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몇 년 안 됐는 저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뭐 감히 뭐 얘기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단순하게 보시면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살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20년, 30년이 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상을 섬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힘든 시간, 암흑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엑기스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심플하게 살면은, 그러니까 심플하게 내 삶이 바뀌면 좋다는 게 이게 주님을 만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제가 했는 말은 아니고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설교 중에 많이 나온 말입니다. 삶을 심플하게 하라고. 왜냐하면은 아까 요 선택의 문제하고 연관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종류가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커피숍에 가서 만약에 내가 맨날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외에 만약에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10개가 있다 생각하면 우리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삶에서 방향도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을 심플하게 하고 삶을 단순하게 하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지 그 외를 선택할지 만약에 2개의 선택지만 있다고 보시면 굉장히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성경 공부를 올지 아니면은 골프를 치러 갈지 목욕탕을 갈지 뭐 세차를 하러 갈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고 아니면 그 시간에 또 누가 뭘 차 한잔 하죠 오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에 회사 일이 뭔가 터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한테 시간을 내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즉, 심플하게 만들어 두시면은, 나는 우리 육의 몸을 가진 인간이지 않습니까? 항시 언제나 사단의 올무에 걸릴 위험에 놓여는 있고, 어떤 유혹에 빠질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던 한계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기는 자이고 훈련된 한 사람으로서 매일 선포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낼 수는 있어요. 이겨낼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거기서 또 무너질 수 있는 게 저희 인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선택의 가지수를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줄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심플해지는 거죠.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상의 삶이 복잡하지 않으면은 훨씬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많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런데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줘야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이거는 선택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선택하는 기준인데, 그럼 심플하게 해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도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삶이 복잡하다. 삶이 복잡한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 복잡한 거. 뭐 일이 많다도 삶이 복잡한 것 중에 하나지만은 뭔가 삶에서 엮이고 설키고 뭐 이리저리 꼬이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도 삶이 복잡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끊어내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끊어내다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우리 목사님 일상을 한번 유심히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유심히 곁에서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장도 대구되고 새벽에도 보고 어떨 때는 직장 점심 때도 보고 어떨 때는 그날은 저녁 때도 보고 하루에 3번 보는 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심히 본 적이 많습니다. 목사님 일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학교, 교회, 집 이게 3개 다입니다. 다른 건 거의 없어요, 생활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을 얻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목사님이 시간이 넘쳐날까요? 부족하죠. 절대 안 넘쳐납니다. 보세요. 대학에 강의도 해야 되고 대학에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나 성경 공부나 다 하셔야 돼요. 그러고 집에 가정일도 있으시잖아요. 세계가 돌아가는데 이 세계를 하나도 허투루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유지됐죠. 그럼 뭐, 아유, 그럼 뭐 대학 교수는 뭐 시간이 있고, 그거는 그 상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학의 교수도 이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까지 이런 게 또 올라갑니다. 단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단계를 그냥 올려주지 않습니다. 연구 실적 다 내야 되고 그에 맞는 성과를, 세상적인 성과를 내셔야 돼요. 내야지만 그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다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시고 그 와중에 성경 연구부터 시작해서 교회 계속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그 수천 개의 동영상이 그대로 그냥 성도님이 10분 계시든 100분 계시든 그대로 돌아가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주셨냐면은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올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가가치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즉 훈련된 사람의 1시간은 일반 사람의 2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1시간을 일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 2시간의 값어치 아니면 3시간의 값어치를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시간만 투자하지만은 그만큼 성과가 내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 되니까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하고 시간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건데 이렇게 심플한 삶을 크리스찬들은 추구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죠. 저의 삶 역시 똑같습니다. 직장, 집, 교회 이게 다입니다. 직장, 집, 이게 교회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나이가 40대라고 하지 않아요? 뭐 취미 없으세요? 저한테 취미 없으세요? 물어보면 취미 없다고 합니다. 취미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점심도 점심 먹는 것도 이제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점심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 없어요. 그냥 맨날 교회 오고 집, 교회 오고 집 이거 다 합니다. 만나는 사람 여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일하고 관계된 이 사람들 만나고 다른 저녁에 술자리 약속 안 잡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회식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은 제가 따로 뭐 술자리, 뭐 어떤 취미 활동의 약속 이거 안 잡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어요. 저도 다 잡았어요. 저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요. 다 잡았는데 이게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이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의 의미를 제가 좀 알겠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있는 시간에 너의 부가가치를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을 건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계속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 된 삶이 이렇게 심플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게 따르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따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외면하고 내 혼자 심플하게 살게 이게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그건 오해십니다. 이 문제 다 뭐 누가 하겠지, 뭐 아내가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말씀만 읽을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해결이 됩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 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장책이 말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된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가 세상적으로 있으면서 갓 크리스찬이 됐을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 말을 딱 해주셨습니다. 김경진 선생님, 지금 초심자인데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경쟁 선생이 고민하시는 경제적인 문제, 직장, 먹고 사는 거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얘기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저는 그 성도님보다 이 말을 남들한테 더 하고 싶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3, 40대 저같이 가장의 역할을 하신 분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휩싸인 분들한테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제가 그 성도님한테 그 말을 들었듯이 저도 이렇게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은 이 은장색들이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은장색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지길지, 왜 이렇게 바울을 하고 그 동력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펼치는데 그 이유가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거를 감히 너희들이 없애려고 하는 그 분노로 모여서 죽이려고 하고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말씀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거는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저절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저절로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제 남자분들, 가장분들 먹고 사는 거 힘들다, 바쁘다 이 말보다는 한 번 더 시간을 강구해 보세요. 나에게 시간을 주님 저에게 조금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강구를 해보시면은 그 환경이 미세하게 조정돼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자신을 발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가장 가치 있는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가장 가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 해결되는 말이라니까요. 이 말이 가장 어떠한 돈, 시간, 세상적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말이라고 제가 전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진 선생은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현실 속에서 막 감지가 되니 이 아주 그 에너지가 아주 엄청나게 넘쳐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 저는 아름다운 교회 김현미 집사입니다. 저는 그 화요 묵상 이 훈련을 지금 계속 해왔지만 중간에 몇 번씩 이렇게 농땡이도 부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나가서 해보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게 참 그게 예언인 것 같더라고요. 견인력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고 해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순종하기는 참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내가 써야 되니까 이 준비하는 게 예전보다 좀 더 준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이제 삶을 살아도 월, 화, 수, 목 이게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더 예전에 마이크 잡기 전에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덜 훈련도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서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저를 더 훈련시키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참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제게 딱 와닿는 게 수목금토 그 토요일 날 낮에까지 딱 와닿는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22절에 바울이 21절 22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 또 로마까지 선교해야 되겠다,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예언 자기가 말로 한 거잖아요. 딱 뵙고 나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은 더 있으니라. 그래서 저는 요 구절이 굉장히 제 가슴에 이렇게 찡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요일 저녁까지 이 말씀과 함께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와닿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니까 또 아시아에서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언장색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직공들을 데려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그 사람이 그 직공들을 이렇게 주동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도록 행동으로 완전히 박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29절까지 나오고 30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연극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 봉변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과 함께 30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런 봉변을 당하니까 자기가 어떤 책임감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자기도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이 모든 주동자는 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이제 나서서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자기가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거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31절에 보면 또 친구들이, 그 바울의 친구들과 그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거기 연극장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 만류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묵상하다가 토요일까지 딱 와닿는 거는 처음에 바울이 왜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자기의 어떤 선교 계획이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영감으로 또 자기도 그런 거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요 구절이 왜 여기 들어가 있었을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과 함께 두 번째는 또 제자들이 바울이 그 연극장에 못 들어가게 막 말리는 그 바울의 제자들의 그 마음하고 또 그 다음에는 친구들, 바울의 친구들이, 여기 친구가 뭐 여기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은 정말 바울을 아껴서 정말 들어가지 말라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반대되는 그 24절의 데메드리오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주동자,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그리고 32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모인 무리, 이제 그 사건 막 이렇게 핍박하는 사건에 이 뭔가 싶어서 다 모였던 그 무리들이 모여서 이거 뭐 사건이 일어났긴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래서 호기심 반, 뭐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남들 따라가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무리들, 이거를 제가 토요일 날 낮에까지 계속 그냥 이 단어들 그리고 이 마음, 이 전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이 단어들과 그런 마음, 이런 게 계속 마음에 맴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말씀이 이렇게 팍 차고 나가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본문 내용만
이게 보고 그까지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뭐큰 사건은 아니고 이건 저의 이제 감정인데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조카, 우리 언니의 그 조카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데 막내 늦둥인데 늦둥이 걔가 이제 항상 요즘 코로나라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또 뭐 띄엄띄엄 가지만은 또 이제 바깥에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운동하고 놀고 사춘기 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에 피해자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막 서클 활동도 막 하고 이게 정말 이 속에 있는 이거 에너지를 발산하고 막 그래서 그 사춘기에 좋은 추억도 만들고 막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우리 조카는 보니까 참 코로나의 피해자다 싶을 정도로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컴퓨터 게임하고 이제 컴퓨터 끌안고 살아요. 왜냐하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울리고 이게 바깥에서 못하는 거를 컴퓨터로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면 절대 인사도 안 해요.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애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나갈 때 내가 또 인사하고 이런 완전히 무슨 누워서 뭐 하여튼 좀 저도 좀 속상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러면서 제가 좀 그랬었는데 제가 요번 토요일 날 아랫께는 우리 언니 집에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 정말 사연 많은 고양이가 있어요. 길고양이. 그 길고양이를 2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정말 사랑하는 조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만나게 된 길고양이. 그 길고양이가 또 얘는 또 자기 엄마를 잃었네. 그래가지고 얘는 고아야. 그래서 그 길고양이를 누가 한번 키워볼래 그래가지고 그 애랑 만났어요. 그 고양이 이름이 양코인데 그 고양이를 제가 너무 한 달 정도 안 보면 보고 싶어져서 한 번씩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직 고양이를 보러 간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 언니 집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언니가 뭐 개 모임이라고 자기는 없대 집에. 그래서 우리 조카만 있으니까 네가 와서 고양이 보고 가든지 그래 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저는 뭐 오직 고양이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려고 가만 생각하니까 문을 누가 열어줘요. 아파트 현관문을. 이게 저희 조카가 맨날 이거 이어폰 끼고 있기 때문에 인터폰 눌러도 벨 소리 들어도 절대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보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자기 아들한테 조카한테 이제 당부해 놓겠다 이런 거예요. 가가 당부한다고 듣겠나 이런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딱 갔는데 제가 그 말하고 2시간 뒤에 갔거든요. 그러면 야가 충분히 게임하고 있어야 되는 애인데 제가 누르자마자 문을 딱 열어줘요. 그래 문을 딱 열어주고 딱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 조카는 이제 안중에도 없고 그 고양이 보러 갔기 때문에 고양이를 끌어안고 막 뽀뽀하면서 막 쓰다듬고 막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저 혼자 이 고양이를 끌어안고 돌아다니면 한 5분 정도 놀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 이래가지고 우리 조카한테 정한아 이모야 갈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정한이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게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갈게 이러니까 벌써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양이만 봤는데 뭐 가야지 이러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가 맨날 방에 있던 애가 왜 나왔지? 그래서 제가 그래 이모야 가니까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제가 안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 항상 만나면 이렇게 애정 표현을 잘하거든요. 안았는데 안고 나서 야 가만히 있어요. 원래 사춘기 때는 이제 막 이 밀치고 됐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 내가 안았거든요.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런 말 한마디 딱 해주고 이제 가려고 딱 나왔는데 계속 D가 계속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내 신령함이 내 몸에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해주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계속 훈련 받는 게 이게 전달해야 돼. 말씀 입으로 이렇게 뱉어야 성령도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런지 제가 다시 딱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이랬어요. 야, 정하나, 한 번 더 안아보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제가 그냥 예언 아닌 선포를 했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렇게 딱 하고 딱 나왔거든요. 나오고 나서 딱 나왔는데 또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가 문을 닫았는데 내가 초인종을 또 눌렀거든요. 왜 눌렀냐면 갑자기 순간에 내가 말과 행동으로 했지만 야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순간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게 뭐지? 아, 돈이겠구나. 사춘기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돈을 잘 안 줘요. 그런데 그날은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세 번째 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카가 막 귀찮아 할 텐데 또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갑에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없어서 5만 원짜리 하나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돈을 딱 받더니 안 받아요. 아, 이모야 그거 말고 10,000원짜리 한 장만 줘.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이 막 징한 거예요. 그래가 아니다. 이모야가 니한테 5만 원 줄 수도 있지. 받아라. 그러니까 에이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 진짜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게 뭉클한 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우리 엄마 집에 또 들렀는데 가는 내내 한 5분 동안 이게 걸어가는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고양이를 사랑했는데 고양이보다 더 소중한 우리 조카를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조카가 태어나서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조카의 영혼을 영적인 상태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영안을 열어가지고 악한 영이 우리 조카의 몸속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고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라 그런 사명을 한 10년 전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이제 그 뒤에도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교회를 계속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어느새 한 2년 동안을 제가 고양이한테 빠져가지고 그 영혼을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못 돌보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제 가슴에 이렇게 뭉클한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꽉 주시길래 저는 제가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고백이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정말 기뻤어요. 이 속에서 사랑이 막 나오네요. 그냥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옛날에 10년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마음이 회복됐네요. 내가 나한테 지금 오늘 5만 원이 있지만 내가 오늘 만약에 번 돈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런 한 영혼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여만 진다면 내가 오늘 내가 가진 거 내가 하나도 안 아깝겠다고 내가 다 써도 안 아깝겠다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살게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지나갔으니까 오늘 나에게 준 이 하루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한테 있는 거를 정말 영원 사랑하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쓰고 싶다고. 근데 그런 하루하루 작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혼자 막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늘 내 가진 전부를 줘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계속 주세요.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고백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제가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그 우리 성상일 성도님이 오후 예배 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집에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라이브로 듣는데 거기에 그 성상일 성도님이 그냥 짧게 그렇게 하셨는 그 본문 중에 그 사도 요한 그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또 자기가 자기는 작심삼일을 한다고 3일 동안 마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는 작심삼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랑으로 행한 것이 하늘에 저축되고 또 물질도 사랑으로 저축한 게 하늘에 집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재밌는 예화도 하고 이 예화를 들으면서
아, 저 성도님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구나. 사랑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서면서 제가 그냥 바로 이제 결론을 하자면, 오늘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이 남긴 그 두 제자 가이오와 두 제자, 본문에서 나오는 두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중에서 가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할 또 시간이 짬이 나서 했었는데, 가이오 뜻이 가이오 기쁨이란 뜻이고, 또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1절에 제일 첫 절에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사도 요한의 어떤 사랑을 받는 가이오. 근데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 전도 다닐 때 통역자로 같이 다녔던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알던 그 가이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 가이오가 어떻게 변화됐길래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나.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가이오한테까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가이오 이름을 두고 내가 너한테 정말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전한 것이 요한 3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되던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 각자에게 주셨잖아요. 그 저한테도 주셨고, 이 예수 이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을 때는 그 예수 이름이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고, 또 사랑 그 안에 구원에 사랑을 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구원은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 그것이 이게 전도하고 맨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정말 이거 바울은, 예수 이름을 가진 바울에게는 그 사랑이 이렇게 발산되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옛날에 제가 읽은 한홍 목사님의 그 칼과 칼집이라는 책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날카로워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영을 쪼개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만, 그게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칼집에 넣어서, 또 사랑이라는 그릇으로서 잘 포장돼 사랑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전달해야지, 안 그러면 상대도 배개하고 상대도 하나의 말씀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도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추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이오 그리고 사도 바울 보면서 느꼈고, 그 데메드리오는 완전히 반대된 사람이죠. 사랑이 없는 정말 불신자는 오직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의 그냥 시스템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직공들을 이렇게 그거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한 건데, 이게 뭐 정말로 이 안에 보면은 단어는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에게 아데미 그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달콤한 말로 포장해서 그 직공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시는 거,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잖아요.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든 자기 생업이 그 탐욕과 이런 게 자기한테 어떤 불리해지지 않도록 더 불어나는 것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선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사람,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제자 가이오와, 그리고 또 아리스타고, 그리고 그 친구들, 제자, 모든 사람들, 그 바울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과 데메드리오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딱 갈려지는구나. 그것은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세상 보이는 돈이냐, 물질이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딱 받게 되면 딱 한 개 거쳐야 되는, 무조건 이건 거쳐야 되는 관문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거쳤거든요. 뭐냐면 하나의 물질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게 생업에 대한 위기를 딱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견디고 나가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이게 한 단계 더 성장될 수 있지만, 이 생업에 대해서 딱 걸리면 절대로 이 예수 이름의 이름을 발산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앞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유대교 마술사, 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귀신 쫓다가 봉변을 당한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의 선상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냥 무늬만 껍데기인 그 유대교 종교인으로 남을 것이냐는, 바로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한 자, 그리고 사랑이라는 어떤 칼집에 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성장해 가겠구나. 저는 요거까지 묵상했습니다. 네, 우리 그 조카를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람을 대할 때 그거 있잖아요. 진실함으로 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속에서 이런 껍데기로 그냥 인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실함으로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실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가서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진실함의 마음이거든요. 껍데기 그냥 평상 습관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저절로 돼요. 이게 그 저절로 되기 때문에 껍데기 형식적인 생활이 없어지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고덕희 집사님 발표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금은 말씀의 금이지만,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쟁을, 화평이 아니라 분쟁인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소동은 그 내적인 제 자신의 소동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이 딱 들어오면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소동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변화라고 하는데,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옛날 the way,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오랜 습관과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게 되게 해야 되는 이 과정, 이게 있어야 되니까 당연하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공고한 자라고 했듯이 육을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육과의 하나님, 영적인 그 믿음,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죠. 처음에는 출애굽 당시에도 하루 만에 출애굽은 했죠. 출애굽을 하는 건 순간이죠. 이렇게 믿음에 딱 오는 거는. 그렇지만 탈애굽을 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도 그 100세에 돼 갖고 낳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바울도 마찬가지고 텐트를 꿰매고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 탈애굽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게 바로 나의 소동, 내 내면의 소동인 거죠. 근데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에 붙잡히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또한 이 소동이 있는 게 또 외적으로 봐서도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죽은 자를 살리는데 우리가 사람이 쓰러졌다가 턱 일어나면 깜짝 놀라갖고 턱 놀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소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전기불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한우가 터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왜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야 되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과정인 거더라고요. 올해부터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올해 목표가 친구들한테든 일반인한테든 익명한테든 하루에 매일 한마디씩 주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전해봐야지라고 복음을 전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친구들 분위기에 맞게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담대하라 하길래 담대히 그냥 전해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네 종교만 옳다고 하느냐고, 왜 네 것만 다 하라고 하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종교 생활도 좀 적당히 하라고, 그리고 좀 조화롭게 하지 왜 그렇게 니는 뭘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삶이고 the truth, the life예요. 취미가 아니라 동아리에 그냥 그룹의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제 삶이라는 생각에 소동이 안 일어나면은 비정상적인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바울의 전도 선교 과정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더라고요. 사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이렇게 봤더니 1년에 2~3명 뽑는 엄청난 13살까지 그 오경수를 우리 한 줄도 못 외워요. 그걸 다 외워야 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 대단한 대접을 받나요? 두레박으로도 내려오고 담장에서 엄청난 고난의 삶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목사님께서 대면 예배를 못 볼 때 그때 딱 온라인 예배이기 시작하는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핍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부 시책을 따르는 거라고 받아들이세요라고. 저는 그 어휘에서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은 핍박이라고 하죠.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의 10장 13절에 있듯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 대구대에 기독교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하세요. 절대 코로나 기간이라고 암울하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그 말씀에,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긴 조심스러운데, 말씀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나 그런 시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매번 묵상 자리에 오면 느낍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나 남편께도 고마움을 전달하시고 이 자리에서 참 젊은 분들은 그런 것도 전달하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남편 얘기, 아내 얘기하는 거 팔불출이고 그 자식 얘기도 요즘 와서 하지 참 못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배우자의 얘기, 대한 얘기 되게 터부시하는데 이 자리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다 이래 감사함을 서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몇 번 제 그 묵상 말씀을
처음에 딱 하고도 친구들이나 어떤 분들은 딱 눈치를 채셨던데 저의 화요일이나 금요 말씀의 근간이 되는 테마는 말씀 묵상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이 99고 기사와 이적은 1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이 100이더라고요. 온전한 100%가 말씀이더라고요. 그 기사와 이적,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이 떡이라 하면은 그냥 떡에 붙었는 고물들, 부수적인 것, 부산물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또한 말씀을 기도 중요해요. 마음판에 새기는 과정이더라고요. 그 기도로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더라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입이 바짝바짝 말해. 그 기도라는 게 저는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형이상학적인 이 그 성경 말씀을 나라는 형이하학적인 물체라는 이 실체에 새기는 그 새기고 적용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저의 정의입니다. 말씀이 100이라는 것도 제 나름의 정의입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바람이 분다고 하셨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예배 자리 오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갖고 차에서 시작이 됐길래 갓길에 세워놓고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내내 눈물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 숨소리 하나에 그분의 삶이 함축돼서 저한테 감동으로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분들이나 보통 분들이 집사님들 나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자신이 이 자리에 서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용기를 가지라고. 저 또한 금요 말씀 때나 금요 말씀 때 목사님께서 딱 오니까 오늘부터 유튜브 생방으로 나갑니다. 2주 전에 제가 묵상을 안 읽고 다른 묵상을 하고 딱 왔는데 컨디션도 안 좋고 참 뭐 해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비몽사몽으로 왔더니 오늘부터 유튜브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참 그래요. 그 전주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 주에 19절에 나왔어요. 담대하라. 묵상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담대히 전하라. 왜? 내가 한다. 성령님이 내면에서 그러더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죠. 사실은 이 묵상 자리에 오면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람을 안 보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들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각양각색의 그 소리들이 콘트라베이스의 그 육중함, 또한 바이올린의 애절함, 드럼 소리의 그런 경쾌함, 이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다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고 있는 이런 현장. 집사님들 오후 예배나 금요 말씀이나 하요 묵상 때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건설 현장에 벽돌 한 장을 얹는 기분. 그러면서 이 생동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참 가슴 벅차게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자리라는 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해야 되는 게 프로고, 아마추어는 하기 싫으면은, 취미는 하기 싫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부족하고 미천하고, 저 또한 믿음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나 고드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도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담대히 하라. 성령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달력이 오늘 보니까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도 급해지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몇 번씩 이렇게 묵상도 했겠지만 저는 늦게 와서 묵상도 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전도도 나가야 되지. 그래서 기도가 좀 약한 것 같다 싶어서 며칠 전부터 밤새 제가 이게 에피소드인데 혀가 참 짧아요. 발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혀가 진짜 짧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직가에서 어떻게 발음을 그렇게 내느냐고. 그런데 저한테 랄라 방언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저께 밤부터 밤새 해봤어요. 혀도 당기고 아파 죽겠더라고. 새벽에 한 3시간을 해보자. 혀도 뭐 굽고 아프고 목도 다 쉬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앞에 분 말씀처럼 같이 제가 목사님을 뵈면서 참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묵상도 참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를 어떻게 저렇게 잘 하실까? 시간 관리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 시간 관리법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해요. 요즘 세상은 누구나 다 바빠요. 백수가 가로사 한다 하잖아요.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업주부가 더 바쁘고요. 제가 학부형들 뵈려고 보면 더 바빠요. 전업주부들이. 아침에 선생님 몇 시 전에만 통화됩니다 라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업이 목사예요. 부업이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치를 내리시더라고요. 본업이 목사님이고 생업이 교수라는 걸로 목사님은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 나가신다는 것을 저도 앞에 분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앞에 분은 그거를 참 잘 알아들으시고 딱 잡았는데 저는 우둔해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목사님 입을 빌어서 그러더라고요. 화요일 날 안 됩니다 했더니 직업을 끊으세요라고. 와,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나오게 됐어요. 끊어주더라고요. 근데 다 돌아가요. 앞에 분 말씀처럼. 더 채워지고 있죠.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작년 5월에 목사님께서 말씀드리고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끈기가 없어서 한 3달 하고 말았어요. 기도를 하다가 온라인 예배,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서울에 출장을 갔어요. 타교회 온라인으로 되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좀 보자 하고 딱 켰는데 와,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가 딱 뜨는 거예요. 저 자신은 기도하다가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여호수아 말씀처럼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 계속 매일 체험하게 되네요. 신상에 대해서 여기 계속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신상, 우상.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내겠어요? 신보다 낮은 사람이? 그래서 만들어낸다는 게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뭐 뿔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상한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 모습이 흉물이나 괴물인 거죠. 그거를 신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사람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신상이라는 우상들 그거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단지 해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 한 가지 문제 외에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은 부활이라는 걸로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그래서 이게 사람의 한계를 느끼는 신인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사람이 만드는 그 한계에서 느끼는 게 진화론인 거죠. 진화론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창조를 해냈다는 거, 그걸로서 오로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구약의 포커스는 창조예요. 우리 신약의 포커스는 부활인 거죠. 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기독교만이 우리가 the way이고 the truth, the life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제가 지난주 묵상한 내용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아까 제일 처음에 김빈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활,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의 심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많은 벌이를 했다고 했던 모습에서, 이 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딱 하니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생각이 떠올랐고, 그러면 이 그 은장색들과 아브라함과의 이 비교를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함께 하셨던 그 우상 만드는 일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아서 갈대우를 버리고, 그 당시에 그 초기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머지 그 야생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이제 뭐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물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사례를 또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그 만들어 가는 모습 중에서 아브라함이 중요시했던 거는 그 사람이 잘 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었더라고요. 조카 롯이 잘 사는 동네로 가려고 했을 때, 요단 동편. 예, 그 아브라함은 그 아닌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고, 근데 여기 있는 은장색들은 자기들의 삶과 돈벌이를 위해서 진리든 거짓이든 사기든 뭐든지 상관없고 오로지 돈벌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금요일 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없어질 것은 진리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남는 것이 진리다. 그런 말씀이 제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게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다 외치면서 하는 마디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대적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때 딱 느낌이 드는 게 이 군중들의 모습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패턴,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였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되는 게, 이 은장색들은 은을 가공해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기술자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뭔가 벌이를 하는 사람들,
현대 사회하고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진짜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기술의 문명의 혜택이고, 근데 우리는 이 문명에 취해서 진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존경스럽고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쫓아갔던 거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꾀임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은 보이고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 풍조를 보면 뭐 요새 보면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그 모든 곳에 뭐 이렇게 종교 통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이단적인 그런 상태가 너무나 안타깝고 한데, 그런데 거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쫓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은장색들이 바라는 것처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가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진리와 멀어질 때에 오늘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김병우 집사님은 아주 말씀하는 게 아주 클리어해요. 아주 뚜렷하고. 네. 네, 그다음 우리 이영경 선생님. 예, 이영경입니다. 앞에 집사님들 이렇게 너무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앉아서 성령님 딱 줄여서 중복되지 않게 말씀 전가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21 저는 이거 보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그리고 탐욕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생활과 이렇게 두 개의 비교가 됐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상으로 탐욕으로 우상 숭배했던 종교 생활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구동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아까 김현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얘기했던 게 이게 성령님의 플랜이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 통해서 느꼈던 플랜이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중심 도시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그 전하는 목표를 이제 얘기를 선포했는 거죠. 이미 예언이 이제 성취될 거를 미리 얘기한 거고,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실제로 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보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사역을 하는 자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죠. 그 생각을 했고 22절을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이제 자기가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돕는 사람 중에 있는데 이제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굴라가 또 누구였지? 아볼로, 또 아볼로 제자를 길러내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성령이 이제 바울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성장하고 사실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지만 그 바울 동안 제자를 길러면서 바울도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도 성장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확장되는, 영적으로 확장돼가는 그 사이즈가 점점 커져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21절, 22절까지는 생명사역이 구원,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고요. 23절부터 25절은 종교 비즈니스, 세상의 일인 거예요. 그 종교 비즈니스. 저도 이제 종교 비즈니스에 있던 불교를 믿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사망에서 아까 고덕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곳에는 상고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적으로 해산할 때 세상에서 복음 전파의 구원을 이루고자 할 때 방해하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을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사단을 이겼으니 죽기까지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이제 이기는 자, 사도 바울은 거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제 뭐 그 육체는 십자가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 못 박혀서 육은 없고 그 예수의 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큰 이제 같은 스파클로 사단은 또 동등한 파워로 이렇게 그렇게 방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4절에도 큰 벌이 이게 이들은 세상의 종교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풍족한 생업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항상 이게 참 신앙과 아니면 그 무늬한 신앙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목사님이 신우상 숭배 그 신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올무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에 최고 들어가 보고 좀 병들고 이런 것 최고 들어가면 끝에는 결국은 죽음과 그 생명이 관계된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못 먹고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다 끝에 가보면 어떻게 죽을까봐 하는 죽음과 이제 연결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생각이 들었고, 26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하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믿을 때 10계명을 뭘 믿어야 될지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10계명 다 막 줄줄 읽고 주기도문 읽고 10계명 읽고 사도신경 읽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외워졌어요. 그래서 10계명 보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절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유일하신 신이란 말이잖아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 노크를 하고 그게 오셔야지 믿을 수 있는데, 이들은 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자체에서 출발 안 해버리면 이거 믿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일종의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형상을 만들어서 막 불교에서도 뭐 그 불상 뭐 돌로도 만들고 뭐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 보고 기도를 하면 뭔가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고 내가 죽지 않을 것 같고, 뭔가 그 완전히 기복이죠. 기복. 그래서 기복으로 믿었는데 기복으로 믿어서 하나님한테 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처음엔 기복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왔고 경험했던 게 그게 다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제 성령님이 친히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제일 큰 경험이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누가복음은 한 7번을 봤는데 그때도 성령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고 그냥 봤는데 나는 하나님 믿겠는데요, 예수님 못 믿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누구한테 이해한 적도 있는데 그 컵이 머그컵을 딱 떨어뜨리는데 그 손잡이가 딱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탁 튀어요. 여기 탁 뚫리면서 피가 탁 났어요. 근데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하면서 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영화 받는 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게 오버랩이 탁 되면서 그 놀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이거 한 개도 정말 아프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 모복이 박힐 정도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처럼 나는 이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선한 사람이다. 불교 믿는 사람 특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많이, 행위를 많이 하고 내가 뭐 하면은 그 다음에 환생하고 이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유교적인 생각도 있고 샤머니즘 있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도 막 하고 이렇게 말씀 보고 계속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던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그런데 집에 또 가지를 못해요. 계속 앉아 눈물을 막 나고, 이제 눈물 나는 게 뭔가 이렇게 느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데 자다 깨면서 그 옆에 갑자기 엎어지면서 성령님이 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면서 제가 엎어졌어요. 엎어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울면서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고 일단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들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가득하고 이미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하고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이 크다는 말에 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거, 육적인 거 크고, 그 대구에도 이제 동네에서 제일 큰 불상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엄청 거기 갔다 이제 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상에 막 엎드리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은 기도를 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무지한 짓을 했을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번 지나가다가 막 절하고 108, 130 사람 보면 너무너무 막 있잖아.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직도 그러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30절하고 31절에 제자들도 도와주고 또 어떤 이들이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천군 천사들이 미리 다 작업하고 또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선을 이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하고 항상 물질적인 거, 사업비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정말로 이제 하나님 붙들기 힘들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쉬고 있었는데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오병이어라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떡을 떼면은 떡을 떼주고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이렇게 뭘 음식을 나눴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다음 날 며칠 되면 더 큰 게 들어와요. 그래서 또 이것도 나누면 또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 나 굶기지 않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님 나 굶겨도 뭐 굶기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상관없지 이러면서 그렇지만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채우시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채우시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성령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살면서 계속 보여주시거든. 충족하시. 근데 내가 막 그 기대하고 이러는 거 안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아 나 저거 참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데 기도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난 정말 못해요 성령님. 내일 정리 못해서 딱딱 이렇게 못해요 이랬는데 며칠 한 1, 2주 지났나? 갑자기 언니가 전화가 와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언니예요. 아니 방 너무 촌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싹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님 정말 이게 믿음으로 먼저 그게 참 중요하다 그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새벽기도 때 지금 요한계시록 하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 지성소와 그 성전 뜰 밖은 측량하지 않고 지성소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아들은 지성소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환상카드 잠깐 이렇게 스쳐가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인데 인도에 목사님 사가지고 박기 목사님 사가지고 사람들이 이 인도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도로에 차단인데 위험한데 사람들이 막 거기 있으니까 계속 인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빨리 인도로 올라오라고 계속 인도로 올라오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새벽기도 오다가 저 천주 성산병원 사거리에서 사람이 이제 완전히 누워가지고 중앙에 누워가지고 죽은 걸 봤어요.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걸 딱 보며 지나면서 아, 저 사람이 영접하였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빨리 우리부터 깨어나야 되겠다. 우리부터 말씀 알고 그리고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한상준 목사님이 빨리 인도로 기계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로 올라오란 말은 살 길로 따라오라는 말이잖아요. 그 도로에 차가 다니는 그 위험한 데 있지 말고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